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러분이 읽을 때는 저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작은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막입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과는 일직선입니다. 이 재림해 내려오시는 날을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구약, 그리고 신약이죠.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누구를 불러서 맺으셨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맺으셨죠. 아브라함을 필두로 아브라함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족장사를 비롯한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담과의 약속, 노아와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런 약속들이 있지요. 근데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언약이 있었는데 두 가지 언약이었죠. 땅과 씨에 대한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씨의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작게는 이삭에게 성취되지만 크게는, 넓게는 누구에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책의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부터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김혜연 집사님, 사복음서 중에 무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 복음인데 공간 복음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다 그랬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 하나만 찍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하나만 찍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정답. 알고 기억나신 거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있지 않냐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신약을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나누실 때, 성만찬을 나누실 때 자신의 피를,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피는 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과 맺으셨다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일어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주일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하시니. 여러분, 이 역사, 전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 전체 역사를 보고 구속의 역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신학교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신약에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최고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그리워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이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이루기 원하실까요?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또 뭡니까? 성도죠, 성도. 건물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고 구원받은 자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뭘 이루기 원하시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따라해 봅시다. 바실레이아. 여러분,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 그 약속이 이제 21장에 성취가 되는데요. 75세 때 받은 약속이 100세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이 약속이 끊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될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큰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약속대로 씨를 못 얻었어. 이삭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갖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위기를 처한 거예요. 멈추게 되는 위기를 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언약이 중단될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늘 뭘 마주해요? 위기를 마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 끝낼까요? 다 이해하셨죠? 김현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설교 끝. 눈이 번쩍 뜨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약속을요, 이루신 걸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엄청 뛰어난 민족이라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단한 건 갖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이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뭐 떵떵거리면서 대단한 뭐 학벌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뭘 주목시켜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로마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쫙 전달됐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엄청 부름받았을 때부터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죠.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다 나눴어요. 왜 갔는지 사유는 불분명해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아마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 땅에 아마 그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이제 지금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그러니까 남부 지중해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주를 할 때 이제 막 생명을 막 이제 쉽게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막 뺏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90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거짓말을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복누이예요. 원래는 사라가 이복누이입니다. 이복누이가 뭔지 아시죠? 배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근친혼은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에요. 누이는 누이죠.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 그런데 뭐예요? 말은 하진 않았잖아요. 자기 아내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반쪽짜리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 그건 악한 짓이다. 네가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자기가 유지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주를 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지요. 믿음이 쇠락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또 거짓말을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맨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약속 성취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창세기 12장 때도 말씀드렸죠.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 실수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히터가 다들 너무 따뜻해서 다들 피곤하신지 눈이 밤새 다들 감기셨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취되기 전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계속 하시다가 왜 아브라함의 부족한 연약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성산아, 너네 교회다운 교회야. 너네가 제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너네는 매번 실수하고 흔들리는 부족한 믿음 가진 존재예요. 너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아니야. 뭘 의지해야 돼요? 너네 성령님만 붙들어.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날마다 흔들려요. 때때로 상황과 환경 따라 매일 지금 제주도 날씨처럼요. 제주도 미치겠어요, 지금. 제주도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날씨가 어느 날은 막 미친 듯이 바람 불다가 또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요. 이거 저희 어머니도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내려와서 저희 신창에 있는 신창교회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 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비바람이 부니까 옛날에 샤시가 없잖아요. 막 창틀이 막 확 움직이니까요. 막 집 떠나갈 때 막 하니까 서울 생각나요. 그때 딱 한번 서울 생각. 서울이 제주도 너무 무서워갖고 서울 생각나더래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어렸죠.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와, 지금 제주도 가요. 야, 오늘도 바람이 미친 듯이 불더라고요. 또 내일 되면 또 조용하겠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야,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기세등등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그냥. 언제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반복되는 이 실수에 빠지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걸 반드시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해도 실패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실수를 해서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추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놈의 자식. 응? 너 이제까지 뭐 배웠어? 지금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99세잖아요. 지금 너 24년 동안 너 24년 동안 뭐 배웠어?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혼내는 것 같네.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너 이제까지 회초리 들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근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추궁하고 질책하고 비난 안 하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내 편.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한테 매 맞을까봐 두려워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실수하면 웃으면서 엄마, 아빠 찾아와서 달려오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이 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 위기를 마주하니까 하나님이 달려가시잖아요. 아비멜렉 그 불신자의 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협박하시죠. 너
남편 있는 여자 데려왔어? 너 안 보내면 너 다 죽일 거야? 아니, 이 말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이 일 때문에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이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저주를 내리셨다고요. 뭘 위해서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약속 성취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번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직접 개입도 하시고 철저히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 3월에 시작된 이 시작이 저는 여기에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죠. 그는 선지자다. 아비멜렉, 그는 내가 부른 선지자인데 너 건들면 너 큰일 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돌려보내고, 사라를 선대해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그 막대한 하사품을 주고 사태를 수습하지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이 대단한 복의 근원인지, 이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딱 등 뒤에 계십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다. 뭐 했는데? 잘했습니까? 실수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이야, 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미숙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요. 믿음이. 날마다 요동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약속 성취가 멈추게 중단될 위기를 마주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신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세요.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언정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한다? 내 힘을, 내 능력을 성령님만 의지한다.